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하게 하시는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했냐면 여전히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영생하는 떡을 먹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체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썩게 만드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떡을 먹으라 그러는데 여전히 이들은 생명의 떡, 영생하게 하는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이 떡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인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떡을 먹는 행위로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할 테니까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점에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생명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선택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실 거야. 근데 이거하고 완전 다른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려는 건데 우리는 이 죽음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썩어질 것을 찾는 어리석은 상황에서 겉모양만 우리가 그 표현을 취득하고 그 본질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도 나고 이 생명의 떡 내용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취하는 자, 나를 취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36절에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야. 이 생명의 떡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말씀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은 한 번 믿으면은 난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영원히 이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곁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시는 영원한 제사로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것이지만, 이 하나 되게 하심이 기간은 영원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번에 딱 거래로 끝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고, 3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체의 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의 특징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37절 이후입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37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시작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믿게 된다.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결국 누구의 뜻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하는 거냐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앉은 자를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거,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때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해요.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결국은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썩어질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달리는 이것이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하신다. 우선 부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7절에서는 부르심이 있고 39절에서는 보호하심이 있고 40절에서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으로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호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병원의 예를 드는데 우리가 지금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의사에게 사형 선고 언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지금 이 의사가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때? 나는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남은 기간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얻도록 그냥 그런 약이나 처방해줘. 치료 방법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암에 걸려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결국은 마약류를 처방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을 좀 잊으라고. 근데 만약에 치료 방법이 있는데, 치료약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냥 내가 마약 처방받고 평상시에 즐기던 술, 담배 하거나 아니면 방탕한 생활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그런 선택을 한 환자도 얼마나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을 방치해놓은 의사도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 너희들이 그냥 이 썩어질 떡을 가지고 환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저 그냥 여기서 더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영원한 심판으로 갈래요. 나 아버지 자식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죄악의 종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삶을 살래요. 누가 이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되지만 어렵도다라는 거예요. 어렵도다. 어렵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일 보게 되겠지만 애써 거절하는 거예요. 힘써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떡 먹길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떡이 어떠한 떡이며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함을 책망하나요?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 썩을 떡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떡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떡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3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은 누구의 뜻 안에서 행하며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은 누구의 뜻 안에서 행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가 결코 그의 권속되면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영생의 부활을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와서 영생 얻는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음으로 줄인 것을 멈추는 것 같이 믿음으로 영적 기가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 가장 핵심적인 영역,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주시는 자요, 주시는 선물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제사장 되신 동시에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래야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서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드리시는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모순돼서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확고불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로 알고 위로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새로운 만족이 돌아옵니다. 궁핍과 갈증은 사라지고 감격과 평화와 삶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얻게 되는 삶이잖아요. 둘째, 생의 저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영생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내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화력을 거절할 때 자신을 속이고 인생의 위대함과 영광을 상실하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내려버리는 삶. 두 번째가 되건 세 번째가 되건 네 번째가 되건
결국 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것을 조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나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당신의 부탁을 들어준 걸로 하고 당신도 우리가 부탁한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면 어떤 의미를 진심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정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겸손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법 문제에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어떤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는 자는 어떤 악인이라도 믿지 않으실 수 없다. 즉 은혜가 있고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칼빈은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의지까지도 내가 의지는 소유한 거 아니야? 내가 자유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고 선택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다?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다. 루터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죄인을 사형대에 이끄는 것 같지 않으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기쁘게 가고자 하는 자의 은혜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사형대로 이끌려가는 억지로 나 믿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병원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손길인지 생명으로 이끄는 손길인지, 우리가 생명으로 이끄는 손길이라면 그것이 지금 내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내 육체가 경험하지 못해서 때론 떨리고 때론 힘겨워 보이지만 그 길을 주님이 여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소서 1.5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앞에 있는 우리의 자세예요. 은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교만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거래를 요청할 수 없어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37절에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0절에서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3절에서 4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적용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하게 되냐면 변화받게 돼요.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향의 전환이에요.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데 두 가지인데, 우리의 방향이 변해버려요. 예전에는 썩을 것을 찾아서 갔는데 지금은 생명의 것을 찾아서 가요.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이 성장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이끄냐면 열매를 이끌어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이 전환된 삶, 우리가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선 무엇이 변하면 지식이 변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우리가 팔복 특강 작년에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만 매달려요. 그 은혜만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미.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는 이제 애통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게 돼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로,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기업은 뭐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땅의 기업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 회복하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놈들은 왜 저렇게 못 믿어? 저놈들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긍휼의 통로가 돼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긍휼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삶을 살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겐 핍박이 와요. 그러나 이 핍박은 오히려 뭐예요? 우리의 승리의 도구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정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방향이 변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인가 더 있는 사람들은 더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먼저 됐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엽게 함과 투기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이 삶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열매로 허락하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짐을 지면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을 심어요. 성령으로부터 나는 영생을 거두는 이러한 것을 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느니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삶, 복된 길을 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온유한 심령으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